바울은 3장까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구원론과 교회론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독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도 있고요. 구원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도 있고 교회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자, 바울이 복음을 개인적 관점에서는 이제 구원론의 관점으로 설명을 했고,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교회론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개인에게는 그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그 복음을 설명한 반면에, 복음을 전할 때 공동체 전체에게는 그 복음을 교회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구원론과 교회론이 매우 밀접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우리 학생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데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설교를 쭉 했으니까 지금 그거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겉면을 담고 있는 4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마지막 주까지 볼 겁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단락들을 볼 건데,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여러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부터 16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한 번에 설교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6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이유,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6절로 나눈 이유는 1절부터 6절에 보면 주어가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 개념은 하나입니다. 하나됨. 반면에 7절부터 16절은 1인칭 복수로 사용되고요. 중심 개념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하나의 단락인데 그 단락 안에 1절부터 6절은 주어가 2인칭 복수고 7절부터 16절은 주어가 1인칭 복수예요. 주어가 좀 다르죠? 그리고 중심 개념이 1절부터 6절은 하나됨인데 7절부터 16절은 은사를 통한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16절 안에 하나됨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균형감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하나됨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1절부터 16절이라,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장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교리를 이제 4장 이 겉면 단락인 첫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매번 하는 얘기지만 설교를 하면서 뭔가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흐려져요. 뭔가를 설명하면 설명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설명하면 안 된다. 설명하면 교인들이 시험 든다. 그런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지금 제가 한 3, 4분에 걸쳐서 설명한 이야기,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설교를 다시 듣지 않으면 뭔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안 어려운 얘기입니다.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이 1절 말씀이 4장부터 6장 전체에 나오는 권면을 이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이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 단락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러한 삶의 모든 내용들은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 1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라.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구원론과 교회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의 근거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행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자,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구원론과 교회론의 관점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들은 복음의 근거에서 행하는 거죠. 들은 복음의 근거에서 행한다.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의 근거에서 보면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는 말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복음대로 합당하게 행해라. 자, 그런데 여기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니 그 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그런데 그 복음, 들은 그 복음에 맞게 사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냥 복음이라고 말했으면 좋을 텐데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표현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뭘까?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데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데테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다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라는 단어, 교회. 우리가 말하는 세순 교회 할 때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에클레데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절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자,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구원을 설명했어요. 구원을 개인적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했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죠?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그게 교회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모임의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내 삶의 자리를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받은 복음은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곧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말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일,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교회 안에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교회 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각각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화목하게 되어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은 나를 구원한 복음뿐만 아니라 나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들은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교회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는데,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1절에서. 그래서 2절부터 3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한계가 너무 많아요.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절과 3절을 헬라어에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직역을.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사 구문이 2개 쓰인다는 겁니다. 하나는 서로를 용납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입니다. 이 분사 구절이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1절에 걸려 있어요. 1절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헬라어에서 제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을 행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해라 라고 할 때 그 행동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용납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힘써 행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용납입니다. 용납. 두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이미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하죠. 자, 2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고 계시죠? 제가 오늘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용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 헬라어에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됨을 이루었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다양하고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 됐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성격이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 삶의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만나죠, 다른 사람을.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이니 다른 지체들을 용납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니 저 사람은 A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나는 B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저 사람을 그냥 용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용납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바울이 용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3가지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뭐냐?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낮아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사람의 모양을 입은 낮아짐이라고 말해요. 자, 누군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저 사람의 태도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저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열등한 사람이 말하는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죠. 못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나 말을 받아들이려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높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만 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겸손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온유를 얘기합니다.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제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어요.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낮춰서 얘기하는, 그래서 부드럽게 대하는 게 온유입니다. 나의 강함을 주장할 경우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내 거 주장하면 저 사람 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의견을 저 사람이 관철하려고 하는 거죠. 비록 강하지만 나를 절제할 때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 이건 헬라어에서 보면요, 분노를 자제하는 마음이에요. 분노를 자제하는 마음. 저 사람이 진짜 얘기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그냥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인내입니다. 그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면요,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용납을 할 때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인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종종 내가 가진 생각이나 가치관 혹은 신앙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주입시켜서 저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항상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강하면요,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사람. 진짜 안 바뀌어요. 바뀐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성격, 그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 안에 내장시켜 준 겁니다. 성격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아니,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한테 가지고 태어난 건데 어떻게 바뀌어요? 그거 뜯어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을 뜯어 고치려는 거죠.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방식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만들어 놨어요. 자신의 인생의 역사 안에서 만들어진 삶의 방식이 그거 내면화된 건데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10년 동안 내면화된 거요, 바꾸려면 30년 걸립니다. 20년 동안 내면화된 건요, 60년 걸려요. 안 바뀌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수정해가고 매일매일 진보해가고 매일매일 바뀌어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건 안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렬로 줄 쫙 세워놓고 자 A라는 방식 딱 제시해놓고 A라는 방식으로 다 여러분 바꾸세요.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바뀔 수 있지만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놓고 그 기준대로 다 바꾸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쉽겠죠. 그 기준에 맞게 바꾸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거 만든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그들의 성격과 삶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바울이 말하는 용납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쉽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낮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용납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 각각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써 행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이미 캐나다 영주권자고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자고 시민권자인데 온통 관심은 한계가 있어요. 바꿉시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두 번째 요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각의 지체인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됨을 지키는 거다. 자,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됨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략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하나됨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존재, 육신입니다. 육신. 이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속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육체의 법하고요,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육체의 법과 마음의 법으로 서로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요. 하나 돼야지. 용납해야지. 용납해야지. 우리 김보아 집사 용납해야지. 용납해야지. 그래 용납해야지. 라고 마음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육신은 뭐 들었어요? 뭐 김보아 집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 들었어. 기분이 확 나빠져. 마음으로는 용납해야지. 근데 듣고 나니까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 많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거 하고요, 내 몸의 반응이 서로 다를 때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미 육체는 마음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이게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욕망이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 되려고 하니까 용납해야 되잖아요. 용납하려면 겸손해야 되죠. 온유해야 되죠. 오래 참아야 되죠. 이거 쉽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그것을 원하고 마음은 그것에 동의하지만 내 몸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나누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요,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알고 하나됨을 위해 지속적으로 애를 써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됨을 지키시는 분으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원해요.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될 때가 많을 때 그냥 좌절하고 포기할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됨을 지키도록 일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일치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목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 목회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거죠. 신방하고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목사님들은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신방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목회 힘들다라고 할 때 그 목회 힘들다의 근저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뭐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인간관계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목회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뭐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정답은 알고 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항상 정답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 모양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잡하고 힘든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어려운 인간관계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MBTI입니다. MBTI. 그리고 애니어그램. 자,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MBTI와 애니어그램 전문 강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는데 이 두 프로그램은 성격상 매우 달라요. MBTI는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서 그 행동 패턴에 따라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고요. 반면에 애니어그램은 본성과 내면에 관한 연구입니다. 행동 패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내면에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내가지고 9가지로 이제 나누죠. 그런데 이 두 프로그램이 지향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왜냐하면 인간사가 너무 복잡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이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볼까라고 하면서 행동 패턴도 연구하고 본성도 연구하면서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 건 이런 사람의 이런 성격 때문일 거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 사람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일까라고 본성을 분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 와이프는 저 사람은 저런 종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를 잘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게 인생사가 이 사람 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우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가지고 서로를 잘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 두 프로그램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모여보니까 교회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모인 곳이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인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용납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잘 되지 않을 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대로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각각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